자, 화면 한번 보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계세요. 이걸 성령님이 내주하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믿잖아요. 믿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 존재론적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존적으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진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번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선교사를 보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존재론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자고요? 실존적으로 믿자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믿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 읽어봐요. 시작.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고, 무엇이 아니라 누구시고, 물질적 파워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말씀이다. 이 성령님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이세요. 또 어떤 무엇이 아니라 누구시고, 물질적인 파워가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이세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 음성 들은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오늘 교회 나가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이렇게 꼭 우리가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걸 떠나서요. 기도할 때도 떠나서요.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또 내가 생활을 하다가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가 해라, 기도해라, 또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고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마치 옛날에 제가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중환자실 가서 의식을 잃었다. 여러분 중에 하실 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또 이번에 오신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식사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여성계 돕는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어느 기관에서 섬기죠? 그 후원하는 그 세솔제일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동기예요. 동기. 제가 기숙사 할 때 학부 때도 같이 공부했고 대학원도 같이 공부했고 기숙사도 같이 한 방을 썼고, 또 그분 똑똑한 분이에요. 남아공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분하고 같이 사는 여자를 제가 소개했고, 할렐루야.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가 96년도 7년도 그때 제가 유치부 했거든요. 서울에서 유치부 했는데 유치부 율동하던 쌤 율동. 아주 율동도 예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신대원 때 만나볼래? 그러니까 만나보겠다고. 그래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한 10몇 년 전에 아버님이 그 돌아가셨는데 그 장인어른이 결혼 잘했다 뭐 이렇게, 그 전까지 뭐 못마땅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맨날 그냥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자립인데 한 30여 명의 성도들과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고요. 그분이 지금 그 교회로 간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고, 제가 이제 7군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우리 부교자 때 그러잖아요. 단독 목회는 또 특이하게 2번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오시지 제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요즘에 세가족 가정별로 이렇게 오는데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셨냐 물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이고, 인터넷으로 설교 한 편 듣다가 설교 괜찮네? 한 편 더 들어볼까? 괜찮네? 한 편 또 들어볼까? 괜찮네?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등록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무슨 감동 주실까요? 예배 오늘 쉬어라, 뭐 오늘 놀러 나가라, 뭐 기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이런 감동을 주실까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감동을 주시질 않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감동을 주시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먼 봉사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 일을 다 찾으세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으세요. 찾아서 그게 여러분의 은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찬양팀 하는 게 눈에 자꾸 들어오면 찬양팀 들어와요. 들어오고 왜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안 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성가대 지휘하세요. 왜 우리 마당에는 꽃이 이렇게 별로 없지? 그럼 오 집사님처럼 꽃 심으세요. 왜 우리 교회는 나무가 별로 없지? 우리 서창진 집사님처럼 대추나무 3개 심으세요. 왜 3개를 심었을까? 떡 3덩이? 성경의 3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집사님이 왜 3개를 냈을까? 참, 체험이 내 아내, 내 2딸. 그렇게 따지면 집사님 것도 심어야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성부, 성자, 성령이지 않을까. 자꾸 여러분 눈에 들어오면 하세요. 주방에 자꾸 보면 주방 들어와요. 왜 교사가 애들이 없지? 그러면 교사하세요. 여러분이 감동 오는 대로 해요. 자꾸 뭐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감동 오는 대로 하고 목사님 나 이거 섬기고 싶어요 하면 섬겨요. 그래야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야 교회 애정도 가지고 내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야 내 교회가 되는 거지. 이것저것 다 가리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해요. 아멘. 해야 될 거 하세요. 성령님은 하지 말라고 감동하는 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건 하겠지만 기도하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수혜배우는 집에서 쉬어라 뭐 이런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세요.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누구시고요. 물질적인 어떤 파워가 아니고 말씀이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말씀하고요. 오늘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기 전에 한번 14장 17절 바로 읽어보죠.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이죠. 함께 내 안에 내주하심이고요.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오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은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26절 다시 읽어봐요. 자, 진리가 말씀이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 한번 봐요. 26절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아멘. 이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40여 명의 저자가 나와요. 그리고 한 3,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40명의 저자가 나오는데요.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 저자를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에요. 자, 이 성경 저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 있었어요. 여기에 베드로도 들어있고 모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쓰고 싶은 걸 쓴 게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원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스피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나 뭐 이런 설교는 아예 안 하는 게 그냥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웃긴 얘기도 한 번씩 넣지만 이번에 새 가족 오신 우리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안 그래 보이는데 위트가 있고 그런데요. 할렐루야. 톡톡 웃기신데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톡톡 웃겨가지고 잠을 안 잔대요. 잠 안 자는 것만 해도 대단하대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톡톡 하는 거고, 어떻게든 말씀 밖으로 안 세려고. 왜냐하면 설교는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고, 마찬가지고 성경 저자도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막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40명인데 원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저자를 통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을 때, 아, 내 말씀이구나. 어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어우, 너무 좋아.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성경의 원 저자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말씀으로 쑥 들어오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설교 좋다. 또 아니면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조명하시는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 하나도 안 보이죠? 우리가 지금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화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조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영에서 조명하시면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던가요? 도대체 이게 낳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근데 언제부턴가 성경 읽을 때 이게 자기한테 쑥 들어오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줄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래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40명인데 누가 쓰셨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 말씀으로 들을 때는 원 저자이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의 역할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고요. 이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이걸 마음을 열어서 회개케 하시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여기서 쭉 몇 개 좀 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설교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도 내 말씀으로 들린다는 건 은혜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요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어떻게 분별된다고요? 영으로 분별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돼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내 눈을 열어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아멘. 제가 그 불교 방송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 스님들 그 설법 많이 들어요. 뭐 어떻게 하나. 원래 전에는 설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깊은 설교는 없었는데 요즘에 설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나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이크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나 들으니까요. 다 알겠더라고요. 그냥 욕심을 비워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욕심을 뭐 이런 게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제가 성령을 안 받아도 다 알겠더라고요. 그냥 잘하시더라고요. 욕심을 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세요. 쭉 하시는데 성령 안 받아도 알겠더라고요. 아, 좋은 말씀이네. 근데 설교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 하려고. 왜냐하면 성령이 조명하셔야 이 설교가 들려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영적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지 말고 사랑하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이 얘기 빼고 여러분에게 첫째 착하게 사세요. 두 번째 욕심내지 마세요. 세 번째 감사하세요. 이런 설교는 다 들려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얘기로 들린다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런데 성령이 조명하시면 들려요. 그리고 보여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을 때 옛날에 뭔 말인지도 몰라가지고 막 읽다가도 막 몇 번이나 뒤로 쳐다보고 몇 장 남았냐 하다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남자분들이 기도를 몇 분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요. 기도 오래 안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1시간 이상씩 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바빠서 가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30분도 앉아서 기도하고요. 1시간도 기도해요. 1시간 기도가 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주시면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이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표현을 쓰면 3차원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하면서 꼭 내가 방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들어가면 기도가 깊어져요. 그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본당 크기로는 뭐 우리나라 첫 번째로 크다고 하는데 한 6,000석이 막 7,000석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충청도 분인데 장사하셨어요. 과일 장사하셨어요. 장사하시다가 늦게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목회자 길로 들어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요. 입신해요. 입신. 해가지고 무슨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뭐 학생 때 숨바꼭질 하다가 어디 뭐 쌀독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했는데 3일 동안 행방불명됐대요. 근데 자기는 쌀독에서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5분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3일 동안 쌀독에 있다 나오셨대요. 근데 정말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시는데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분. 쌀떡에 3일 동안 그 어릴 때 숨어 있을 때 그냥 제 친구들 막 찾고 막 제가 하도 오래된 세미나 제가 직접 가서 들은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막 동네 난리 나고 잃어버렸다고 막. 근데 자기는 5분 기도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3일이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을 받으면 기도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0분 기도했는 것 같은데 눈 뜨면 1시간 기도했고요. 1시간 기도한 줄 알았는데 기도해 보면 한 2시간 기도했고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이게 보이는 것으로 되는 분이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담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네가 하라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사라밧 과부가 한 끼 먹고 죽이려고 딱 밀가루 한 움큼 딱 놔두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오더니 나한테 떡 먼저 만들어 달라 그러잖아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에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이 눈에 보이면 하세요.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이 교회 보내셨구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됐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감 주시려고 일하라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일하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초신자 안 주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다니까요. 너 교회가 급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빨리 하셔야 돼. 아멘. 지금 급하다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봐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에게 설교가 잘 안 들리고 말씀이 요즘에 은혜가 안 되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무지했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요즘에 여러분 설교가 잘 들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설교 제가 잠이 무슨 잠이라 그랬죠? 바늘잠이라 그랬어요.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위로의 말씀도 은혜 받고요. 때로는 좀 기분 상하게 들리는 찌르는 말씀도 은혜로 받으세요. 아멘 한 분만에 콕콕 찌를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로 받고요. 말씀에 편견이 없어야 돼요. 말씀에 편식이 없어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끝에 버리지 말라예요. 내가 이건 버리고 이건 주워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내가 주워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눔 한번 합시다. 나눔. 자, 읽어봐요. 시작.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요? 요즘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목사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네가 복이다 였어요.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이다. 그 전주는 뭐였어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런 거였어요. 참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요즘 힘들 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시작. 성령의 조명이라는 개념을 듣고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에 그렇구나 하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공감한 적이 있는가요?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지식으로 머리로 알려고 해서는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셔야만 내가 이해할 수 있구나. 공감되신 적 많으시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시작. 내가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더 깊이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어떤 태도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편식이 없게 하옵소서. 바늘 같은 말씀도 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귀가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은 자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말씀으로 받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